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또 발걸음해 주신 우리 귀한 지체님들, 우리 수영로교회 식구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나는 칠 생각이 없었는데 또 이래 박수를 또 신용하셔가지고 함께 쳤습니다. 박수 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칠까요? 네. 네. 옛날에는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전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이제 기쁘게 드리는 것이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구절 가운데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드리는 것이 엄숙하게 드리는 것보다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참 엄숙하게 조용하게 박수 안 치고 난리 났었죠. 참고로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랍니다. 고신이다 그러면은 고신 안쓰러워서 놀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밝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악기들도 동원하고, 물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가지고 막 그것에 이제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겸손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또한 우리의 기쁨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이, 주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 내용은 좀 안 기쁜 내용입니다. 이게 좀 어둡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을. 근데 잘 훈련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막 키워낸 제자들입니다. 갓 구운 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뒤에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요. 근데 그것은 뒷날 이야기고,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성숙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단계냐면은 이제 막 훈련받고 한번 처음 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정말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훈련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처음 노래 해본다 이 말이죠. 이제 또 전도 나가는데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나도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처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꽤 이렇게 목회를 좀 해왔지만은 어떤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으로 이 단상에 선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섰겠습니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전도사, 이번 수요 기도회 때 그 설교 한번 해. 예, 제가요.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웠던 부분이고 다 훈련 받았던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처음 나가는 그 어떤 설교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할 자신이 없는데 근데 또 목사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시키셨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이핑을 쳐서 설교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들겠습니까? 만들면서도 순간순간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이제 주님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막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앞에 나갑니다. 이제 설교자라고 또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앞에 앉혀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이제 막 속으로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찬양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나올 때 걸어 나오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또 이제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걸어 나오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 물론 준비할 때 기도는 하겠지만은 그때만큼 막 타이핑 치면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제 차례가 돼 갖고 단상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딱 서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그렇게는 지금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아마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처음 맡아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랬다 이 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누가 전도했냐면 예수님 혼자서 전도 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그냥 구경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있으면 누가 다 기도했습니까? 일일이 예수님이 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기도해주고 그럼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그냥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혹시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제자들은 솔직히 뭘 구해오긴 구해왔어요. 얼만큼 구해왔습니까? 어디서 뭐 물고기 뭐 2마리인가 뭐 3마리인가 뭐 떡 뭐 이래 몇 덩이 들고 와가지고는 지금 몇 명 앉아 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고 다 합치면 뭐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구해온다는 게 뭘 하나 구해왔습니까? 그 들고 다니는 도시락 어디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그거 이제 이게 단대요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제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창기 때는 예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거들어 줬죠. 이제 예수님이 빵 만들어 주면은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정도. 그게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본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너가 해봐라. 이제는 너가 해봐라. 내가 대구 다니면서 너를 많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전도하는 것도 내가 보여줬고 아픈 사람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보여줬고 한두 번 보여준 것도 아니고 엄청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너 그냥 따라만 다니지 말고 왜 따라다녔냐? 이제 너 그거 배우려고 따라다닌 거 아니냐? 자 이제 너가 해봐라. 너가 해봐라 이제. 그래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었구나. 늘 따라다니면서 이거 뭐 기도할 때 기도 구경만 하고 이제 설교할 때 설교 구경만 하고 뭐 기적 일으킬 때 기적 구경만 하고 막 온몸이 좀 근질근질 거렸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저걸 어찌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이거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걸 어떻게 기도해 주지?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하지? 예수님 전하는데 니나 실컷 믿어라 그렇게 막 이렇게 대꾸해서 하면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마음들이 이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냅니다. 이들이 힘들어할 줄도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을 어디로?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지. 어떤 목자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냅니까?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란 얘기는 그 양 잡사조욕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제 정말 양을 사랑하면은 그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낸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딱 예수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은 야들을 지금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떼 보내는 것 같아요. 사자를 이리떼로 보내면 문제가 안 되지. 호랑이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뭘 이리떼로 보낸다고요? 양을. 그 예수님이 볼 때는 야들이 아직 어떤 수준이란 얘기입니까? 양이다 이 말이야. 양이다 이 말이야. 양.
뭔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 들으면 상처 입을 것 같고, 막 또 이제 막 아픈 사람 보면은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 주저주저 할 것 같고, 여전히 어떤 모습입니까? 양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리고 다닐 때 정말 믿음이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맨날 저끼리 싸우고 막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도 저끼리 막 뒤에서 만화 봤더만 저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막 그런 제자들인데, 이제 너끼리 한번 해봐 이러면은 나가가지고 정말 힘을 모아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저끼리 가갖고 막 니나 똑바로 해 살아, 막 니 때문에 이렇다 막 해서 막 또 다투긴 할까, 그런 걱정들이 막 듬뿍 드는 뭐였다? 양이었어요. 그러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은 그런데도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들이 잘할 수 있을까? 사고 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울면서 올 것 같은데, 막 주저앉을 것 같은데,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그렇죠. 이제 훈련인데, 그래 왜 이렇게 힘든데 훈련을 시키냐 이 말.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성장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심술 구져가지고 우리 괴롭히려고 야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도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거 양을 이리때 보내는 것 같은데 잘하겠나, 걱정이 앞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훈련을 받고, 쓰러지더라도, 차라리 막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해서 사람 굿이라고, 성장해서 제자 굿이라고, 성장해서 종 굿이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성장의 원리입니다. 가만 앉아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도 지 새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미워서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집어 던집니까? 독수리가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뻗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는 이렇게 공중에 던져졌을 때 날개를 뻗고 날을까요? 아니면 막 두려워 떨까요? 두려워 떱니다. 근데 집어 던집니다. 왜 집어 던집니까? 던져야 지가 어떻게든 살아볼 기라고 뻗는다 이 말이죠. 둥지에 있으면 절대로 팔을 뻗지 않습니다. 왜? 둥지에 있으면 엄마가 뭐 밥 갖다 주고, 둥지에 있으면 엄마가 뭐 따뜻하게 해주고, 둥지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지가 팔을 왜 뻗어요? 언제 팔을 뻗습니까? 죽을 것 같을래 팔을 뻗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언제 내가 팔을 뻗냐 하면은 죽을 것 같을 때 팔을 뻗어요. 그러니까 이게 둥지 안에서는 팔을 안 뻗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팔을 안 뻗으면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못 납니다. 날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뻗어야 돼요. 근데 둥지에서는 팔을 안 뻗어.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 엄마 독수리도 알아. 이거 집어 던지면 얘 못 날 줄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요. 왜?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막 공중에서 이제 살아볼 기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부동을 치면서 이제 날개를 이제 막 퍼득퍼득거리면은 처음에는 잘 퍼득거릴까요? 못 퍼득거릴까요? 못 퍼득거리지. 한 번도 퍼득거려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막 퍼득퍼득거리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닥을 향해서 꼬라박습니다. 꼬라박기 직전에 어찌 합니까? 엄마가 날아와서 받쳐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집어 던질 때, 이제 니 키워줄 만큼 키워줬거든. 이제 니 알아서 살아라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요. 이게 잘하겠나, 이게 제대로 날개짓 하겠나, 자빠지는 거 아이가, 막 그러다 죽는 거 아이가,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안 하면은 얘는 독수리가 못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집어 던질 때 그 마음은 어떠냐면은 마치 그래 예수님처럼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고 있습니까? 땅에 처박기 직전에 내가 받으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쩝니까? 내려가서 받아봅니다 이제. 그래서 올립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 이제 하룻밤 재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큰 이제 지 나름대로는 시련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 나름대로는 톡 가는 거 시련도 아닌데 지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를 잘못 만났다 해서고 말이지. 저게 엄마가 싶기도 하고 막 그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와, 저 엄마가 어제까지는 밥을 잘 주더만 오늘 왜 갑자기 집어 던지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고민에 빠져서 이제 잠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또 집어 던져요. 이제 또 집어 던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저 엄마가 와 이라노 이제 막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제 막 엄마 정신 차려라 자꾸 말이지 막 그러 이제 그래 싸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살기라고 이제 막 날개를 푸득푸득거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며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날아. 할렐루야. 지가 날아. 그러니까 이제 나니까네 지가 이제 직접 날아다니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지가 이제 먹이를 보면은 지가 날아가서 먹이를 주워 먹고 이러면은 더 인생이 재밌어요? 아니면 더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살만하거든. 그때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엄마가 왜 지를 집어 던졌는지 그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심술 구져가지고 일부러 막 괴롭게 만들고 눈에서 눈물 뽑게 만들고 막 심술 구져가지고 막 그동안 편하게 살게 하다가 막 갑자기 막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도 언제 주의하고 기도하던가요? 톡 까놓고 내 남편 돈 잘 벌어오고 내 새끼들 공부 잘하고 막 나도 막 몸 건강하고 막 하는 일이 잘 될 때 톡 까놓고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기도하기는 하지. 근데 죄송하지만은 언제 주여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까? 잘 벌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막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막 공부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막 머리에 물을 들이고 막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고 막 그리고 이제 건강했던 내 몸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막 좀 힘듭니다. 막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이제 막 주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 오늘은 변절하셨습니까? 막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에서 눈물을 쏟고 코에서 콧물을 뽑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이제 그러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이전에는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말씀인 줄 몰랐는데 또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저게 내 말씀이구나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덮어놨던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제.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닫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닫기 시작합니까?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한 모습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요? 그냥 둥지가 좋은 줄 알고만 날개짓도 안 하고 살아가던 그 새끼 독수리처럼 깨닫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서러워서 울었던 눈물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파서 울었던 눈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눈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막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 주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전도도 그렇다 이 말이죠. 때로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전도 한번 해볼까요? 또 어떤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 또 저런 일을 시키지? 할 만큼 했는데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단상에 섰을 때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첫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설교를 잘했을까 안 해요. 그 설교 한 판 할 거라고 나는 뭐 했다고요? 타이핑 칠 때도 기도하고 막 치고 난 다음에 몇 번 읽고 말이지. 읽어도 이게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고 이제 잘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그거 전화기 또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라 할 때 걸어 나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전화는 그 순간에도 막 기도하면서 쓰고 이제 전화는 그 순간에도 주님 역사하소서 하는데 역사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내가 설교를 잘했어도 아니고 뭐 초보자가 처음 하는데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를 빚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반응이 너무 좋고 야 이 전도사님 설교 잘하네요 막 자꾸 말이지 막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어찌 됩니까? 내가 설교 좀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했구나.
그러고 이제 또 몇 주 뒤에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열심히 준비했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나도 설교를 좀 하더라. 그래 이제 막 썼죠. 이제 그때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죽 썼습니다. 진짜 죽 썼습니다. 이제 막 등에서 막 땀이 쭈룩쭈룩 나고 막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내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막 주님을 붙들고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착각해 갖고 내 실력인 줄 알고 그래 이제 마음 놓고 왔더만 이제 막 완전 죽서 삐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로 성장해 간다 이 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 굴곡을 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굴곡을 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질병 끝,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뭐 모든 불행 끝,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서 더 눈물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곡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만 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냅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왕이 이렇게 이제 왕의 자녀로 삼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뭐 하기 시작할까요? 주님께서 다듬어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런데 그 훈련은 훈련 받을 때는 죽을 맛인데 훈련 받을 때는 아이고 이거 진짜 할 짓이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데서 믿었더만은 이거 막 예수님 믿었더만은 복음 고사하고 사람을 얼반 지기비네 이거 막 야 이거 할 짓이 아니다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뭔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감격이 넘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10년을 믿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을 믿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정말 대충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해 있고 달라져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구석 망했다. 나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있어.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지조대로 사시는 분들은 망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주님께 제가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어떤 결단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신 분들은 굴곡은 그리지만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인자는 이렇게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올 거야 이 말입니다. 언제?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 맡겨놓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제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너가 해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맡겨놓고 주님도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고을을 다 돌기 전에 나를 만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들이 전도하는 동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옆에서 기도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이 갈 그곳에 먼저 가서 그래 어서 와라 하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양을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심정이지만은, 그러니까 더더욱 그 마음이 안심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비록 일은 시키지만은, 일은 맡기지만은, 그래 한번 해봐. 맡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할 줄도 알고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하셔요. 그럼에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만 하면은 주님만 계속 성장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맡긴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맡기면 주님은 더 피곤해. 그냥 주님이 직접 하는 게 더 편해요. 주님이 직접 하는 게 더 확실해. 주님이 직접 하면 실수도 없어.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물론 나는 그거 하면서 힘들 수 있어요. 힘드니까 기도하겠죠. 힘들 수 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겠지. 힘들 수 있어요. 힘드니까 정말 또 주님의 영광을 또 내가 강구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 앉아서는 그 권세가 안 들어가. 언제 그 권세가 들어갑니까?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담대히 나갈 때 그 능력을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권세를 입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열립니까?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 말입니다.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좀 못 살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안 보던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안 하던 찬양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면은 기도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러면 찬양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전에는 안 하던 전도를 해보기 시작하면은,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능력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떠오르지? 이런 거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어째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지? 그럴 때 없습니까?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경험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는 맞닿고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우짜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어떤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머리에서 해서, 이거 내 머리에서 나올 생각이 아닌데 어째 이런 생각이 나오지? 그럴 때 없습니까? 한다 이 말이죠. 언제 그런 경험을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그냥 주님께서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이래 푹 자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거 기억한 적 있습니까? 노래방 가갖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해지고, 언제 말씀 충만해지고, 언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언제 정말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하던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쨌거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밤새워서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심지어 기도해도 안 되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니까 주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밥 먹고 있습니다 하는데 금식 아니가 또 금식은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뭘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아, 진짜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아, 진짜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 믿고 나가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말려요. 다윗은 가겠다는데 사울이 말려요. 다윗은 가겠대잖아.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하고 곰이 지 양을 잡아간 적이 있었나 봐. 그때 이 다윗이 하여튼 양을 잘 쳤나 봐요. 저 양을 어떻게든 구해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무슨 수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겨요? 근데 지가 들은 게 있어. 뭘 들었습니까? 그래도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있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한번 나가볼까? 그래갖고 이제, 근데 지도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지도 무서웠겠지. 지도 처음에는 곰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그날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가갖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지도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래지. 지도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지도 놀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자를 이기네. 근데 지가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거 사자도 때려잡네. 그 다음에는 곰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자를 한번 때려잡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저 곰도 한번 때려잡아 볼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나가니까 그 곰도 때려잡네. 이런 경우 처음에 그럼 곰하고 싸울 때 내 싸움 잘하거든 이러고 싸웠을까, 아니면 내 진짜 괜히 나가고 내가 오히려 당하는 거 아이가, 내 맛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딱 뭘 경험합니까? 주님 이름 믿고 나가면 저 곰도 내가 때려잡네. 내가 때려잡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내가 때려잡더라 이 말이요. 주님 믿고 나가니까 내가 사자도 때려잡네.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면서 뭘 배우냐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주님 믿고 나가면은 양을 그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전쟁을 간 거예요. 이제 전쟁터에 간 거는 아빠 심부름 때문에 간 거예요.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보니까 전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쫄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윗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님 이름 믿고 나가면은 내가 저거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해봤거든. 골리앗보다는 작은 골리앗은 억수로 컸나 봐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자를 한번 때려잡아 본 적이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 때려잡아 본 적이 있거든. 물론 곰보다는 골리앗이 훨씬 더 큰 거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큰 거인인데다 싸움도 됐나 잘하고 막 갖고 온 갑옷도 엄청나고 저 뚫을 수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그거는 모르겠고 딱 뭐 기억합니까? 난 딴 거는 모르겠고 주님 이름 믿고 나가니까 내가 사자도 때려잡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내가 곰도 때려잡았는데 어차피 주님의 이름 나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 경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었겠지. 사울은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야들은 무슨 경험이 없냐면은 주님 이름 붙들고 나가가지고 뭔가 일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라고. 톡까놓고 다윗이 싸움을 더 잘할까요? 사울이 싸움을 더 잘할까요? 그 당시 때. 그때 다윗은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사울은 키도 사울이 컸어요? 다윗이 컸어요? 사울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울이. 그러면 사울이 더 잘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서 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칼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야는 뭐만 했습니까? 들판에서 그냥 돌만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갑옷을 입혀줘도 이거 못 입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옷도 나한테 안 맞아. 지한테 맞는 걸 나한테 주면 못하는. 지는 키도 크면서 나한테 맞는 걸 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입어보니까 오히려 이거 입고 나갔다 내가 죽겠는 거야. 이제 이거 다 벗어 던지고 뭐 들고 갑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요. 왜 돌멩이 들고 나갑니까? 지가 그걸로 싸웠거든. 그걸로. 근데 돌 잘 던진다고 해서 또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돌을 던져도 야는 다윗은 무슨 경험이냐면은 그 돌을 던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어쨌든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은 이거 들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저놈도 안 때려잡겠나? 주님은 자보다 크니까네.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멋진 말이 아닙니다. 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멋진 말이 아니요. 이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 말 한 게 아니라니까네. 와, 신앙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 이름 갖고 나간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니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목숨이 걸려있는데 지금 멋있게 보이게 생겼어요.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난 딴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름 갖고 나갈 때는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더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더라. 다윗은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또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 알았다? 그냥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절단 낼 것 같아.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자기는 멋있게 보이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두려움은 있지만은 니는 칼 들고 나왔지, 나는 예수님 이름 들고 나간다. 니는 창 들고 나갔지,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간다. 니는 그 실력과 니 전장에서 커 나온 그런 어떤 커리어를 니는 기댈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어, 이러면서 나간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믿음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더라? 조그만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연습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릴 때에 기도로 감기를 치료하는 사람은 암 걸렸을 때도 기도로 암을 치료해버립니다. 근데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약국 가갖고 약 지어서 고치신 분들은 암 걸리면 죽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버리냐면 주님 안 붙듭니다. 내 머리로 해결해 버립니다. 감기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감기 정도는 약국 가가지고 약 한번 사 먹으면 낫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왔을 때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기 걸렸을 때도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별거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누구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조그만 문제도 정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고 아픔을 극복하는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맷집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감기도 고치시는 하나님, 폐렴도 고치시는 하나님, 암도 고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만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윗이 왜 기도하는 종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원래는 사자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는 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유,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한 가지 없어요. 아들인데도 아들 대접해 주지 않고, 아빠는 누구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 죄송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식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누구만 낍니까? 첫째, 둘째, 셋째. 죄송한 얘기지만 다윗은 뭐로도 안 봅니까? 아들로도 안 봐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새가 부자였거든요. 부잣집 도련님이 양을 쳐요 안 쳐요? 재벌 이새가 일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다윗은 그 양을 치고 있었겠어요? 그 당시 때 양은 종들이 치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다 이 말이지. 근데 저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지는 양을 치고 있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또 다윗은 목숨 걸고 양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아빠한테 좀 인정받을까 싶어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 집에 와가지고 너가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데리고 날 때 죄송한 얘기지만은 딱 누구까지 데리고 갑니까? 7째까지 데리고 갑니다. 딱 이세 계산 이거야. 첫째가 되겠지. 근데 첫째가 안 되면 둘째가 되겠지.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되겠지. 거기 가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밑에 생각도 안 해. 그 밑에가 될 거라고는 추도 생각 안 하고 또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막내는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아. 다윗이 왜 기도했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빠가 지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근데 아빠는 형들밖에 몰라요. 근데 형들도 동생 대우해줬어요? 아니면 종놈 취급했어요?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사자 잡으려고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그 곰 잡으려고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서러워서 기도했습니다. 서러워서 기도했어요. 서러워서. 그 어린 게 서러워 갖고 그냥 서러워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막 서러워 갖고 얘기할 데가 없어. 얘기할 데가. 형들도 제 동생 대접 안 해주지. 뭐 부모도 뭐 자식 대접 안 해주지. 막 지가 가서 막 그런 얘기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냥 나무 밑에서 뭐 한 거야.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믿음이 좋았어도 아니요. 그냥 서러워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막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무 붙들고 막 하나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했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친구다. 이건 뭐지? 누구십니까?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그럼 너는 내가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기도했더나? 처음으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네. 그게 시편에 다 나온다 이 말이요. 그게 시편에 다 나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부모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사실은 자기 아픔인 거예요. 이제 부모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더라.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쓰러버서 했던 그 기도 중에 자기한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게 뭘 경험한 겁니까? 쓰러버서 기도한 겁니다. 쓰러버서 그냥 막 믿음이 좋았어도 아니고 막 그런 것이 뭘 알겠어요. 쓰러버서 한 기도인데 자기 기도를 듣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 쓰러버서 한 기도인데 아버지도 지를 새끼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도 지를 새끼로 여기지 않고 형제도 지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거기서 펑펑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악기를 연주한 거예요. 이제 악기를 연주를 잘했어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서러워서 그냥 막 하소연하듯이 주님을 찾았을 뿐인데 그 하소연조차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임하셔가지고 그만 만져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가 나타나니까 주님 붙들고 나가서 사자 때리 잡아피고 그 주님 붙들고 살다가 이제 곰이 나타나니까 그 주님 붙들고 나가서 곰 때리 잡아버리고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골리앗 만나니까 그 골리앗도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때려 잡아버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불우한 환경이, 물론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상처만 받고 자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애비의 사랑도 못 받고 애미의 사랑도 못 받고 심지어 동료의 사랑도 못 받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아서 헤맸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선 사람들은 이제는 그 주님이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도 골리앗을 때려잡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심령으로 잘하겠나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 가운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훈련 속으로 그런 혹독함 속으로 저희들을 밀어넣을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래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일어서서 더 큰 주의를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